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존귀하며 알게 되면 찬양게 되니
이사야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의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과거의 역사를 잊은 나라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이와 같은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는 지금 이 순간도 내일의 우리에게는 역사의 한 순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가기 위해 지난날을 반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오늘이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사회학적이고 인문적인 그런 이야기고 일반적인 이야기였지만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성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때는 대략 주전 500년경, 540년, 550년경의 이야기예요. 주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의 이야기죠. 여러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언급했었어요.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왕들이 부패하여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김에 따라서 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들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노예로 다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란, 중동의 이란 그 나라의 자리에 있는 바사라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신흥 강국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노예였던 바벨론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바사 왕국의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 배우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고레스지만 원래 사회적으로 이름 말할 때 시프로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사라는 나라도 생소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만 바사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그 문화가 발전되면서 페르시아가 모든 나라를 통치할 때 이 바사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이게 왜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게 다뤄지는가? 왜 한국 교과서에도 실려야 되는가?
그것은 이것이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페르시아 쐐기 문자, 석판 뭐 이런 거, 석판이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항아리 같은 거에 새겨져 있는 그런 선언문입니다. 아, 이제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요? 아닌 것 같아.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아. 어쨌든간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길래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되었냐 하면, 여러 민족들의 종교와 자유를 인정한다. 예전에는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 이 왕이 신이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민족들의 문화를 다 인정해줄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들을 다 인정해줄게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는 포로들을 귀환시키겠다, 내가 더 이상 이 나라에 가두지 않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라고 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민족, 여러 국가들이 그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서부터 3차에 걸쳐 차근차근 이스라엘로 원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재건합니다. 그때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 총독의 전권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이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 전에 성경이 뭔지 아세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에 1차 때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고 그 민족들의 마음을,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 후에 돌아와서 무너진 그 건축물들, 그리고 시설들, 그리고 특히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쓴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드디어 성벽을 다 세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무너진 이스라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싸그리 무너졌던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터전으로 다시 탈바꿈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드디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이 세워지고, 그들 가운데 감격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광장의 모든 민족들 모이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 말씀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율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광장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듣게 되죠.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이 속하 있는 9장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자기 죄를 막 자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울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도 계속 들어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세오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주로 접목되어 있는 이야기가 어느 때 이야기인가? 바로 출애굽에서 그 레위 민족인은 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들에게 약속을 세워가는 그 과정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들을 때에 어떤 걸 중점으로 이들이 받게 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그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애굽에 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노예로 많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도 구원케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애국을 치시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홍해 가운데 그자들을 순양시키기도 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가나안의 정착과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품어주시는, 또 원망했으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은혜와 긍휼로 품어주시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게 돼요. 이 말씀을 받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방금 전 자기들이 당한 자신들의 그 상황이 투영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나라 역사 이야기네 라고 넘어갈 수 있었으나 이들에게는 곧 그것들이 자신의 역사였어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지금 성벽을 세워서 감격하고 있는 그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모세오경의 율법들이 지금 나에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피부로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딱 펴가지고 봉독할 때, 아니면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나와서 성경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된다, 내가 감이 안 줘서 들을 수 없지, 다 일어나서 경외해야지 하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마음은 그렇지만 예배 순서상 앉아있는 거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된다, 이스라엘 전통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할 때 그들이 감격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일어나서 경배하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렸다, 또 일어났다, 경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또 자기를 자복하고 회개하는지 너무 우니까 이제 그 리더자들이 말리기 시작한 거죠. 위로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정말 좋은 날이야, 거룩한 날이야,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기뻐하자 라고 위로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말을 그냥 귀로 흘려 듣고 이렇게 나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때리고 후져 패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들의 삶의 현장이고 자신들의 역사였어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들의 피부로 와닿는 그 신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구원하셨잖아요. 그 역사들을 볼 수 있잖아요. 모세와 요셉과 또 다윗과 그 역사들을 다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15절까지의 말씀이면 더 이 찬양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그 이후 16절 이후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계속 불평했잖아요. 그러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불순종한 일들이 있었고,
그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서 국왕에 세우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가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민족과 결탁하여서 나라를 나누게 하고 이방 우상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불평할 때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우리가 다시 차라리 바로 아래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지금보다 낫지 않겠냐? 라는 마음까지 하며 불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중반부터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되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감사하고 찬양하던 이 백성들이 어느새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들 용서하시고 품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또 그 은혜를 잊고 돌아서 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와 긍휼로서 그들을 품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로서 오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많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회개하지만 돌아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 악한 마음들이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의 방향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지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대로 나를 또 평가되고 나를 평가하여서 그렇게 맞춰 살아가려고 전전긍긍하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참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 불러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한 이스라엘은 오늘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재건하여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또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이방 민족의 여러 침략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침략을 통하여서 그들의 밑에 있어요. 유대 사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회가 아니라 율법주의로서 겉모양만 중시하고 속으로는 그 믿음이 없는 외식하는 자들로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은혜와 긍휼로서 품어주시는데 그 방법이 모세도 아니고 이번에는 다윗도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이들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고 오늘날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들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우리가 핍박당하는데 힘든데 빨리 좀 오세요. 주님 왜 늑장을 부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왜 주님 오늘 벌써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21세기가 지났는데 왜 오시지 않습니까? 아직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직 주님이 원하는 그 찾고자 하는 영혼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득 찼습니까? 교회가 그렇게도 많은데 아직도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다 우리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성탄절의 마음을 볼 때 이전의 우리 삶을 회개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긍휼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추억이나 여인들의 즐거운 시간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증거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탄을 생각할 때에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생각할 때에 은혜와 긍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